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로 3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각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의 말씀과 함께 성전을 지키기 위한 헌신의 맹세, 성전을 지키기 위한 헌신의 맹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에 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힘 얻어야 살 수 있죠.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은 에너지를 얻고 또 힘들었던 것들, 아픈 기억들을 또 털어버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충전의 시간과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는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영혼의 에너지가 공급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쉬어야 되고요, 충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 힘으로 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매일의 삶의 육체적인 회복이 필요하고 매일의 삶에 또 우리 정신의 회복이 필요하고 매일의 삶에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것처럼 또 큰 우리의 인생의 시즌에서도 정기적으로 회복의 때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참된 회복이 무엇인가, 또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오늘 집을 나오는데 딸아이가 오늘 아빠 무슨 설교해라고 묻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설교해라고 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느헤미야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가족이니까는 그냥 하는 반응과 진짜 놀라는 반응, 뭐 진심의 반응이 구별되지 않겠어요? 네, 깜짝 놀라면서 너무 멋진 이야기다, 너무 멋진 스토리다. 아빠 오늘 설교 잘해. 그러는데 기도해달라고 하고 나왔는데 이야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 성경 지식이 짧으니까 이제 뭐 구약의 많은 일들을 모르겠죠. 근데 그냥 듣기에도 하나님께서 왜 느헤미야를
그 바벨론에서 가장 그죠? 강대국에 가장 큰 위대한 강대국에서 바로 손가락 안에 드는 뭐 국무총리쯤 되는 경호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높은 자리에서 그것을 마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잠깐 제가 아웃라인만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그것이 너무나도 신선한 이야기로 그 아이에게 귀에 들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를 보내셨는가? 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기로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열리고 풀리고 해결되고 나에게 채워지고 인도함 받고 하는 것이 우리의 포커스가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하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만 하나라는 것이죠. 그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경험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취하고 싶은 것, 살고 싶은 인생을 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겠죠. 그래, 왜 돈이 필요하니? 라고 묻겠죠. 주님,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왜 내가 너의 건강을 회복시켜 줘야 되는데?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왜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목적, 분명한 대답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좀 더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될 것이고, 좀 더 주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기도가 될 것이고, 요한일서 말씀처럼 그를 향하여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마다 우리가 그의 깨끗하심 같이 깨끗한데, 이 깨끗한 담대함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주께서 들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나의 욕구와 말씀과 나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비교해보고 이 말씀에 합당한지 우리는 항상 정렬하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내셨나? 왜 예레미야에게 그 막대한 자원을, 그죠? 그리고 그 왕의 호의를, 왕의 조서를 가지고 국경들을 통과해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먼 길을 가는 동안 엄청난 자원들을, 성을 지을 수 있는 자원을 보내주는 것, 이거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건축 물자를 보내오고 금은을 보내왔던 것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아마 공수 작전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예루살렘 성을 짓기 위해서, 무너진 그 성벽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보금자리, 그들의 복음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예레미야를 보내셨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잘 먹고 잘 사는 건요, 바벨론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그죠? 강대국의 날개 아래 있는 것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느헤미야는 고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초청해야죠. 그죠? 남아있는 사람들을 바벨론은 다 데리고 와야죠. 자기의 그 직권을 이용해서, 그죠? 뭐 캐롤턴의 한인들 모여 사는 것처럼 타운 하나, 도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이 사람들 거기다 몰려 살게 해야죠. 민족이 멸절할 뻔한 위기들을 에스더가 넘겼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만들어서 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해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백성들을 바벨론에 데려온 것이 아니라 왜 예레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냐라고 하는 거죠. 성을 짓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전만을 짓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이 세 가지 회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뜨여지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우리가 우리 인생의 나침반으로 방향을 바로잡는 역사가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달음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세 가지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죠? 말씀이 선포되고 들을 때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자 무엇이 진행됐습니까? 예배를 드렸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또 백성들이 울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말씀이 제일 먼저는 뭐냐면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오늘 세 번째가 바로 또 다른 회복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이에요.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문제들과 노래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 가지로 오늘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맹세는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이방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모든 것도 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절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28절과 29절과 30절에서 등장하고 있죠.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과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 여기서 지식과 총명은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맑게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이란 뜻이에요. 맑게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다 모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자 30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족외혼이라고 말합니까? 그죠? 이방 혼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하고, 이게 에스더서에서는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까지 불사합니다. 이혼까지 불사해요. 모압 여자를 아내로 취했으면은, 여부수 족속을 아내로 취했으면 다 어떻게 해요? 눌며 불며.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강제로 이산 가족이 되는 거예요. 돌려보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우리는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다. 정말 미안하다.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게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뭐 한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건 맞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이라고 무조건 배척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 같이 나왔습니까? 중다한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혈통으로 사람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집트의 신들이 참 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진짜 신인가 보다 하고 그 신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나올 때 하나님은 다 같이 데리고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은 사람들 다 노예로 삼아가지고 물기는 일, 땔감 떼는 일, 나무 패는 일을, 장작 패는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같이 데리고 살다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 주인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단합니다. 절대로 저는 주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종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문 철주에다가 귀를 대고 귀를 뚫어가지고 영원한 자기의 가족으로 삼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광야 땅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혈통만, 아버지 어머니가 유대인들에만 할례를 주지 않았어요. 누구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는 사람, 즉 할례를 받으면 뭐가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해서 혈통으로 멸시하지 않으셨어요. 혈통으로 제어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왜 여기서 그러면 오늘은 이 이방 결혼을 하나님께서 극도로 경계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혼을 불사하면서까지 이것들을 결단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거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모르기 때문에 불신자고 그러더라. 여러분, 신자들이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는 거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합리화하면서, 물론 그게 우선순위이겠습니다만, 제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결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합리화하면서 어떻게 성격이 더 중요하다. 제일 좋은 거는 성격도 좋고 신앙도 좋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죠? 성격도 좋고 신앙도 좋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이방인들과의 결혼, 불신자와의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얘기합니다.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 아니에요. 결혼은 무엇입니까? 가정과 가정의 만남이에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자라온 배경과 또 다른 사람이 자라온 이 배경, 이 두 문화가 만나는 게 뭐냐면 이게 결혼이에요. 이게 결혼. 그죠? 우리 가정에 자라난 우리 가정 문화의 결과물이 저예요. 배우자의 가정에서 자라온 그 결과물, 환경의 결과물이 뭡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과 문화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음식이 안 맞죠. 말하는 게 안 맞죠. 생각하는 것이 안 맞죠.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이 문화와 문화의 만남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엄금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문화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쫓는 풍속과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여러분 종교는요, 종교 하나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우리 기독교만 봐도 우리 복음의 이 복음이 우리의 전 삶을 지배합니다. 아멘. 그죠? 예.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우리의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지배하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방 종교들도 그 신들이 말하는, 가르치는 그 자기들 나름대로 그 진리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이 세뇌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종교는요, 문화의 집대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 종교를 어떻게 가지고 이세벨이 왕궁으로 들어온 것이고, 그 이방 종교를 가지고 많은 가나안의 두 명의 가나안의 여자들이 에서와 결혼을 한 것이고, 그 이방의 문화를 가진 모압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광야에서 혼음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상을 가지고 와서 우상 숭배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결혼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문화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경적인 문화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문화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우리 세 구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과의 결혼을 엄금하시는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헷 족속의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집 안으로. 그래서 이 일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방 사람들의 종교의 풍습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종교 행사를 누구 앞에서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태우고, 하나님 앞에서 인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또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13장 9절입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 한 마리, 쉽게 말하면은 제사장을 아무나 세웠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레위는 쫓아내고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지원자들 한 명 대충 받아 송아지 한 마리만 데리고 와 해가지고 그 송아지를 증표로 예물로 받고 그냥 안수해서, 쉽게 말하면은 목사를 세운 거예요. 돈병 많은 거 가지고 돈 싸들고 와가지고 교회 앞에 바치면은 그 돈 받고 어떻게 해요? 장로 안수를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가 그냥 이거 돈 보따리 들고 와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내 목사 되겠습니다 하면은 그거 받고 그냥 목사 안수하고 대충 성적표 써주고 해가지고 목사 시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 안수 주고 시켰다는 거죠. 이게 어떤 풍속이라고요? 이방인들의 풍속이라는, 이방인들의 풍속.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결혼을 넘어서서 바로 한 문화가 내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고,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무엇으로까지? 삶의 철저한 변화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경적인 문화가 끊임없이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정말 성경적인 문화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고 있는 것. 쭉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것. 마치 전통과 생명 없는 그러한 전통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하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방식, 말하는 사고 방식, 우리가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런 방식들 가운데 정말 성경적인 문화들이 뿌리 내리고 자리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예배가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러면 가정 예배가 뭐냐? 오늘 뭐 집사람 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정 예배가 뭐가 가정 예배입니까? 성경책 펴놓고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가정 예배의 형식적인 모습이에요. 그죠? 이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얼마나 묻어 있는가. 우리의 말하는 것 가운데, 가정에 조그마한 외식 한 번을 해도, 가족끼리 한 번 여행을 가도, 가족끼리 모여서 뭐 한 번을 식구들끼리 모여도 정말 그 안에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들을 담아내는 것들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하는 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엄중하게 말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문화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우리가 지켜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경의 가치들을 구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고,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배 드리는 형식이 우리의 문화가, 형식만이 우리의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 예배 잘 드리는데 왜 자녀가 뻗나갑니까? 그죠?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만 교회 봉사하며 교회 막 목을 매고 살고 있는데 왜 자녀들이 어긋나는 삶을 삽니까? 그건요,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그 외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 성경적인 가치를 구현해내느냐 못했느냐, 그 성경적인 그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거기에 바로 관건이 달려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성경적인 문화, 성경적인 삶의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죠. 31절 말씀인데요,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죠? 예.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안식일을 왜 지킵니까?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초실 열매죠. 그죠? 뒷부분에 나옵니까? 예. 여러분, 안식일을 왜 지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뭐예요? 안식년을 지키는 목적이 뭐예요? 물건 사고, 괜히 물건 뭐 안 사고, 돈 안 쓰고. 제가 고신 교단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돈 안 쓰기로 유명한 교단입니다. 안식 지키는데 목숨을 건 교단이에요. 예. 얼마나 혼나면서 얼마나 엄격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제가 불만이 뭐냐면, 그럼 버스 타고 온 사람들은 뭔데요? 속으로 그 생겼는데 장로님들께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버스 타고 온 사람은 뭔데요? 그 택시를 못 타고 오게 하려고 아침에 일찍 와는 거, 버스 타는 것만 된다는 거, 버스 교회 오기 위해서 타는 거, 돈 쓰는 거니까. 그 정도로 엄격하게 지켰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껍데기를 자꾸 지키는 것이죠. 그렇죠? 안식일을 지킨다. 그리고 또한 안식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이제 회복한다는 뜻인데, 그죠? 예. 이 절기를 회복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절기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절기의 목적이 뭐예요?
안식일이니까 지키는 겁니까? 그죠? 6월절이니까 지켜야 되는 겁니까? 뭐 출실 맥주절이니까 초실절 뒷부분에 보겠지만은 천여매를 드리라고 하니까 그렇게 써 있으니까 지켜야 되는 겁니까? 장막절이 초막절이라고 하니까 지켜야 되는 겁니까? 절기의 가장 기본되는 목적은, 가장 절기의 기본되는 의미는 뭐냐면은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네.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 정신이 빠져버리면 절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 날이 저날보다 낫다고 낫지 않다고? 낫지 않답니다. 네. 저날이 다른 날보다 더 소중하다고요? 아니요. 다 똑같은 날이에요. 다 똑같은 날이에요. 결혼기념일이 다른 날보다 중요합니까? 아니요. 다 똑같은 날이랍니다. 사도 바울이. 내 생일이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합니까? 아니요. 다 똑같은 날이라요. 그냥 날이라는 거예요. 네가 태어났다고 이 날이 더 중요하냐? 그건 너한테나 중요하지. 쉽게 말하면은. 바울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절기가 왜 중요하냐라는 거죠. 그 절기에 우리가 무엇을 담기 때문에? 의미를 담기 때문이에요. 그 의미가 뭐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구약의 안식일을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죠? 구약의 절기들 우리 신약 교회는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구약의 절기로 치면은 6월절이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진 날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구원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날.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고 마지막 날은 그 죽음의 사자로부터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그죠?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교회는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죠? 왜? 절기대로 하면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왜요? 그 절기에 담긴 무엇? 의미를 지키는 거예요. 의미를. 그래서 그 신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가 되는 그 6월절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진짜 구원, 아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마지막 날이 어떤 날입니까? 부활하신 날이라. 그죠? 안식 후 첫날 6월절 금요일 날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유대인의 안식 후 첫날 6월절을 가리키는 그 6월절 그 다음 날,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 날이 주일이에요. 그 날이 주일. 그 날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에요. 그게 신약 교회가 지키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또 뭐가 있습니까? 추수감사절을 지킨다. 성탄절을 지킨다. 절기들을 지키는 것의 목적이 뭐냐?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고 기념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내 피로를 채우는 날이 아니에요. 내 피로를 채우는 날은 그 다음이고, 주일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아멘. 그럼 이거를 왜 기념하냐?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 주신 거잖아요. 그죠? 아멘. 예. 천국을 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 땅의 삶의 연장선상에 영생의 연장선상에 불과해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기념하는 날이 뭐예요? 이게 주일이라. 이걸 감사하고, 이걸 기억하고, 이걸 기념하고, 진짜 나에게 그 생명이 있는가를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하는 우리 이제 철든 어른들은 뭐 합니까? 기념하는 결혼식이래. 생일날 진짜 철든 인간들이래. 죄송합니다. 진짜 철이 든 사람은 자기 생일 안 챙겨요. 내 기 빠진 날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부모에게 감사한 날이 이 날이 생일이라. 아멘. 그죠? 지가 낳습니까? 부모가 낳아줘. 엄마가 그냥 상구의 고통해가지고 낳아주고, 그게 기 빠진 날이잖아요. 그죠? 진짜 철든 사람은요 생일날 부모에게 감사하는 게, 부모에게 엄마 나 낳아줘서 고마워, 나 키워줘서 고마워. 그게 진짜 생일을 기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이 뭐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부모가 나를 낳아서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 한번 정신 차려보고, 이렇게 대충 살았는데 이제 50이 되었구나. 이제 남은 날을 어떻게 살 것인가 또 고민해보고. 이게 우리의 생일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이 이런 날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기가
이러한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우리가 좀 더 영혼을 돋우고, 이왕이면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기념하는 게 좋기 때문에 거기에 양념을 조금 바르는 것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일들이 있어요.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신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기록해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게 아니라 고변 드립니다. 기록해 두셔야 돼요. 이 사람이 바보 같아가지고, 그죠? 네.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왜 사진을 찍느냐? 그래도 사진 보면 그때가 어렴풋하게 기억납니다. 아니, 애를 키우면서도 그렇게 사진을 찍어대고 동영상을 찍어대고 어디 놀러를 가도 좋은 것 하나를 봐도 그렇게 사진을 찍어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해놓으신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순간과 그 기억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록으로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엌에 가서 은혜 받은 말씀을 아무도 기억 못해요, 여러분.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어떤 성도님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설교했던 주일날 그 본문이 본인이 회심하셨을 때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아, 이분은 기억하고 있구나. 말씀을 기억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면 다 주님의 은혜죠. 다 알죠. 부모가 우리 키우는 고생하는 거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자식이. 그래도 엄마 고마워요. 그죠? 그 부모의 마음이 감사하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줘도 그 보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당신의 간과 쓸개와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빼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순간들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도 더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록해 두세요. 정신 못 차리고 있던 내 인생에 신 목사가 절기와 은혜를 기념하라고 얘기한 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쌓이면요 정말 우리의 삶에 풍성하고 영적으로 추억거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 사진을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몇 테라로 지금 저장을 외장하도 몰라가지고 원격으로 해서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셋업 해놓고 심심하면 들어가서 보는데 영화보다 더 재밌어요. 하물며 사람 일도 그런데. 저는 제 일기장에 아직까지도 저는 1991년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여름 수련회 하나님께 저를 만나주신 그 순간에 일기나 기록하는 일기를 저는 한 번씩 봅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기쁨이, 그러한 행복이, 주님을 위한 행복이 기념하고 기억하는 성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회복하겠습니다. 안식일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니까 괜히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겠습니다. 기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물질의 회복입니다. 물질의 회복. 첫 번째는 문화의 회복, 두 번째로는 절기의 회복, 마지막 세 번째는 물질의 회복입니다. 가장 많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맹세하는 부분들이 바로 오늘 물질의 회복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이죠. 32절부터 39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실절을 어떻게 쓸 것이고, 또 쉽게 말하면 나무 땔감도 해온다고 말합니다.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은 이 헌금을 하겠다. 매년 3분의 1세겔을 내겠다. 해마다 3분의 1세겔.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성전세입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은 진설병도 떡이죠, 그죠? 떡 싸는 데도 쓰고, 제사 물품들을 구입하는 데도 쓰고, 모든 성전에 관련된 물품들을 구입하는데 매년 우리가 3분의 1세겔씩 내겠습니다. 32절과 33절에 이게 성전세로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돈만 필요합니까? 아니요, 물질도 필요한 거예요. 땔감을 떼고 있다. 매일 그냥 필요할 때마다 뭐예요? 나무를 해와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뭐 합니까? 재물들은 그냥 태웁니까? 그죠?
예, 불은 그냥 붙입니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전에 쓰는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거죠. 땔감을 떼는데 우리가 나무를 해오겠습니다. 34절의 말씀에 나와요. 그리고 35절부터 39절까지는 첫 소산을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초실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또 무엇입니까? 11조를 주님 앞에 다시 회복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회복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내 물질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은 무엇이냐? 이 물질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위한 물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3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을 못하지 않는다고요? 버려두지 않겠다. 모른 체 하지 않겠다. 내팽개쳐두지 않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 아자브라고 하는 이 뜻은요, abandon 하다는 뜻이에요. forsake 하다는 뜻이에요. 모른 척하고 관심 없이 그냥 내팽개두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물질이, 모든 이 물질의 헌신이 뭐라고? 결국에는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성전을 세우는 것은 뭐라고요? 예배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11조를 서포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가,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땔감을 떼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진설병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떡을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왜 드리느냐? 예배의 목적은 또 어디로 규결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규결되는 거죠. 이 모든 물질이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의 헌신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11조의 용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보수하는 데 쓰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의 먹여 살리고 그들을 공급하는 데 쓰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데 구제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이게 11조의 세 가지 용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만 강조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만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용도의 11조는 신명기에서 설명한 11조의 용도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포커스되어 있습니까? 성전과 예배에 좀 포커스되어 있는 거예요. 11조의 목적도 오직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할 만큼 그들은 바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겠다고요? 물질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물질이 어디로, 그 사람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 있는가가 보입니다. 그 옛날에 아마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죠? 그 연예인 이름이 김 무슨 생인데 생자로, 이름이 특이해서 제가 생자로 안 끝나서 기억 어렴풋이 기억하는데, 그 사람이 영수증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이 취미와 성격과 뭐 이런 걸 대충 맞추더라고요. 한 달치 영수증을 딱 가지고 오면은 쭉 보면서 뭘 사는지 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막 맞춰가는 그런 막 예능 프로그램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잠깐만 이 마음속에 좀 새겨지는 바가 있더라고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뭐에 관심 있는지가 보인다라는 거죠. 취미생활 어디에 관심 있으면 돈이 어떻게 그쪽으로 계속 돈을 씁니다. 그죠? 저희 어릴 때 우리 곧잘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돈이면은 오락이 몇 판인데, 우리 잘 모르시는 남자분들 하십니다. 전자오락실 가면은 제 어릴 때 전자오락실 한 번 하는데 50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죠, 뭐 500원짜리면은 500원이면 오락이 몇 판입니까? 10판이죠. 10번 할 수 있잖아요. 50원짜리 10개 넣으면은. 그죠? 근데 저는 어릴 때 탁구를 너무 좋아했어요. 탁구 치는 걸 좋아해서 항상 저는 그 돈이면은 탁구를 몇 시간 치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환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다는 거죠. 그걸 하고 싶다는 거죠. 거기에 내 돈을 쓰고 싶다는 거죠.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가 보이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질을 어디로 흘려보내야 되겠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드리는 곳으로, 하나님의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삶에 나의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무엇입니까? 물질은요, 시간이고요. 시간은 노력이고, 시간은 우리의 삶을 갈아 넣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제가 헌금기도 할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떼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을 떼었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삶을 떼는 거예요. 내 시간을 떼는 거예요. 내 삶의 에너지를 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목숨을 떼는 것입니다. 그죠? 하루의 시간만큼은 내 목숨을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을 흘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물질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물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나타나실 수 있는 것, 그 사역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생명과 삶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과 예배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들의 결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과도 같은 것인데, 바로 다름 아니라 문화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절기와 기념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 회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하기는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로 예배만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은혜 받고 심령으로 은혜 받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 은혜 받음과 그 예배와 그 말씀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맺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경적인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은혜를 기억하는 그 기념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으로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또 함께 보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번에 두 번째로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가 하는 모습을 함께 볼 텐데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벽을 두르셔서 우리의 생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보호하심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드리는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